오늘도 은혜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니다. 힘차게 손 펼치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오.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으면서 기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사실을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두 응답받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초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유래가 환영의 리즈에서 또 성탄 트리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것은 파라다이스 트리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처럼 그때는 화려하지 아니하였으나 사과와 초 그리고 장미와 빵을 걸어서 전나무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과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한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걸어온 것처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초를 걸어놓고 그 구원의 소망을 담은 장미를 거기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막 여기 있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신앙의 마음을 갖다가 걸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것들이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영국에서부터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화려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의 초라는 것은 주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원래는 하루 그렇게 해서 촛불을 밝히다가
주말에만 그 주일에만 4가지를 갖다 걸어놓고서는 촛불을 밝혔는데 오늘이 몇 번째 촛불이요? 몇 번째요? 2번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초는 직접 못하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촛불 2개에다 불을 켜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2번째 촛불은 바로 평강의 촛불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 이 촛불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질서를 잡으시는 그런 평강,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얻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참 평안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12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림절이 그 주님이 오시면서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시간인데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첫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또 그렇게 우연이 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도 대림절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우연치고는 안 우연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역시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피스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표시가 바로 엘피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엘피스가 바로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뜻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피스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냐면은 하늘에 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기 위해서 이 교회 이름을 엘피스라고 지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피스 공동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불릴 수 있으면서 대림절과 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교회는 성경상에 어디에 세워진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다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 세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길 위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대가는 뭐예요? 주님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신 길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것처럼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의 계산이라든가 어떤 준비가 충분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 광야와 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그게 바로 개척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위에 세워진 개척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 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감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요? 가면은 그냥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다녔었어요, 청년 때는. 교회요? 그냥 가면은 저절로 다 세워지는 줄 알았다니까는요. 교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유지가 되고 거기서 그렇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려주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 저만 알고 있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보고 오는 곳인 줄 알았던 때가 그게 아니었고요. 교회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세워 나아가는 역동적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감으로 나아가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가 바로 그냥 뷰잉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려지고 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액티브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요, 그 안에서 은혜의 자리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함으로 회복과 위로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 사명을 해 나간다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함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러고 시작하고 말씀을 열어요. 그리고 5절 끝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딱 닫습니다. 1절이 시작부터 5절 끝은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마치 인용구 따옴표 땅땅 하듯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외치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로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담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원에 나가서
올해는 못했지만 공원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딱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가려니까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문턱이 높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문턱이 높아요? 우리 교회는 3층이라도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교회가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이지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갈 수가 없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면은 자기들끼리만 있고 우리는 전부 상대도 안 해줘.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지나치듯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문턱이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문턱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은혜로 모여지는 공동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사역, 선교사들의 사역,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 모두 이런 것들이 다 은혜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외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간 성도들에게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절망스러운 곳이지요. 아무도 없는 절망의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 시작을 하셨냐면요,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아갈 때도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광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하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며 소리도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신앙인도, 교회들도 광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척박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돌이켜보세요. 만나를 주셔서 굶기질 않았습니다. 맞죠?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고기 냄새가 진짜 입에서, 코에서 진동할 정도로 갖다 먹여주셨죠. 뿐만 아니에요. 목이 말라요,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입을 옷과 신발도 헤어졌다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광야가 그렇게 소망이 없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고 이 선포한, 우리들이 이 선포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 몸부림치듯이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광야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곳이, 이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걸음을 걸어도 한 발짝씩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한 사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사까지 해서 예배당 꾸민 적도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찾아온 코로나는 결국 3년 동안 쉬게 하면서 목회 유학까지 제가 다녔잖아요. 이 뉴욕에 얼마나 이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유학 생활도 했다니까는요. 미국 교회들도 다 다녀보고요. 그리고 일부의 기관은 또 다른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서 또 사역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갑니다. 양로원도 다니고 쉘터도 다니고 공원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음식들도 나누고 물건들도 나누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들이 가면서 그것은 목회의 길이 아니라 차라리 선교사의 길을 가는 선교사의 길이 더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엘피스의 하늘에 둔 소망은 이어가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패도 맛보았죠.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죠. 예배 장소를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저하고 제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지금 딱 요 자리에 내가 설교하고 저 뒤에서 제 아내가 딱 달랑 둘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그럼 저기서 자기 혼자 아멘 그러고 앉아 있었고 우리도 수다게 예배했습니다. 또 2시에 예배를 하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전도하는 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또 다시 나가기도 하고 매년 개척을 여러 번 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기는 오지만은 여러분 그것들 계속 반복해가면서 지금도 기도 제목은 아버지 11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켜보면요 척박한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요 골짜기가 파인 곳을 채워주시고요 모가 나서 튀어 올라온 것도 깎아서 연마를 해주시고 연단받게 해주시고요 그 현상들이 지금도 컨티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골짜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 험한 곳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진 관계들 내 속에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막 불평이 올라올 때도 있고 막 분노가 치밀을 때도 있고 불협화음 같은 건 생겨가지고서는 잘 적응 못할 때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산과 같은 언덕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교만 그 다음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 의와 고집 그런 거 주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날카로워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다 깎아서 연마를 시키십니다. 파진 곳은 채워주시고 깎인 것은 솟은 것은 깎아주시고 모난 부분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심령의 상처들이 메워지고 교만과 자존심 깎이고 낮아지는 변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의 선교의 현장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진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림절의 평강의 촛불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깊이 파인 골짜기 메워주시고 높은 산이 깎이는 것처럼 그 평강의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오게 될 때요,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목사로서 받도록 함께 하셨, 사실 우리 여기 장로님 전도사님 같이 하셨어요. 제 안수위원장 같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8살이 되는데 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달에도 오셨지만요, 또 우리 전도사 생활할 때도 저 뒤에서 같이 우리 찬양사에 같이 했던 우리 지금 권사님 되셨어? 아직 우리 오지영 집사님들 같이 멀리서 또 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게 가는 것,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사명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길, 평강의 길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바로 곧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갈등과 상처가 치료되는 곳, 아픔이 위로받는 곳,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강단의 말씀조차도 갈등과 상처를 치료하는 그 말씀의 그 선포를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산이 깎여지고요, 회복이 되는 그 교회 사명 착각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내어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리라. 오늘 5절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름 높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목회자의 이름이 유명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사람의 존재의 목적조차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락이 같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귀한 선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도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이며, 이 대림절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마다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지고 사는 그 대림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회복을 시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회복을 시켜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바로 이 플러싱과 나아가서 뉴욕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소수의 인원이 이웃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간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에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길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첫째 주에는 소망의 불을 밝히셨고 두 번째 주는 평강의 불을 밝히시고 이제 다음 주면 세 번째 불이 바로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그 초는 짙은 보라색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핑크색으로 변하면서 네 번째 주는 연분홍의 불빛으로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며 마지막으로 성탄절날 하얀 초의 불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참된 신부가 되시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마음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변화되어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승리요, 여러분 가정의 승리요, 우리들 심령의 승리요,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축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고 변화되는 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